중도로서 팔정도는 고락, 괴로움에도 빠지지 않고 즐거움에도 빠지지 않는다. 불교의 최종적인 목적은 사성제의 반복적인 실현을 통한 완전한 깨달음이다. 반갑습니다. 경북대 철학과 임승택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번 순서는 초기 불교의 핵심과 깨달음 마지막 강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멸성제와 도성제의 가르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멸성제라고 하는 것은요,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진리,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제 경전상에서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광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그 다음에 어떤 있음에 대한 가래, 혹은 있지 않음에 대한 가래를 제거했을 때 나타나는 해탈과 열반의 상태를 멸성제가 이제 그 내용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관련 문구를 살펴보면요,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거룩한 진리이다. 곧 가래의 남김없는 소멸, 포기, 버림, 벗어남, 집착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멸성제는요, 초기 불교의 어떤 궁극 목적으로서 열반과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구체적으로 가래의 소멸이 열반이다, 가래를 버리는 것이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구절들이 도처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래가 제거되면은 집착이 제거되고, 그 다음에 집착이 제거되면은 이제 괴로움도 제거된다. 이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가래에 우리가 휘둘리기 때문에 이제 고성제, 집섬제라고 하는 괴로움의 현실에 이제 노출이 되는 거고, 이걸 벗어날 때 바로 그러한 고성제, 집성제의 어떤 사슬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 과정이 멸성제로 엮여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멸성제를 실현하는 과정 또한 이제 고성제와 집성제에서 봤듯이요,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이 됩니다.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이제 거룩한 진리에 눈을 뜨는 단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각오를 세우는 단계, 그 다음에 마침내 그 괴로움을 소멸했다고 하는 그 멸성제에 대한 진리를 실현했다고 확인하는 단계, 이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전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이제 멸성제에 대한 가르침이 시설되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도성제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 도성제는 이제 사성제의 최종적인 위치에 나오고, 최종적인 위치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실제 내용은 팔정도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팔정도는 결국에 도성제의 내용이면서 사성제의 실천을 전체적으로 완성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거룩한 진리이다. 즉 이제 거룩한 8가지 길로서 바른 견해, 바른 의향,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삶, 바른 노력, 그 다음에 바른 그 마음 챙김, 바른 삼매, 이렇게 8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초전법륜경, 그 다음에 이제 그 율장 대품 등의 그 초전법륜,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일 처음 가르침을 그 시설하실 때, 가르침을 펼치실 때, 그 8정도의 내용은요, 중도의 내용으로 먼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도, 다시 말해서 거기서의 중도는 괴로움에도 빠지지 않고 즐거움에도 빠지지 않는 그런 어떤 길인데,
그 기르 내용으로 팔정도가 시설이 되고요. 근데 그 중도의 팔정도가 이게 제시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다시 고집멸도의 실현 과정 속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도성제가 다시 한번 도성제의 내용으로서 팔정도가 다시 한번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중도로서 발전되는 이제 사성제의 원형이 되는 가르침, 혹은 사성제의 어떤 예비를, 그러니까 사성제에 대한 어떤 예비적 가르침이다, 이렇게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도성제의 가르침에 나타나는 팔정도는 사성제를 완성하는 단계에서 시설된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로서 팔정도는 이제 보시, 계율, 생천 그 단계에서 사성제를 전체적으로 이제 그 준비하기 위한 단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도성제는 고집멸의 진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삶의 차원에서 이제 사성제의 진리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맥락에서 제시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어떤 문헌학적인 그 분석에 의하면은 이제 중도로서 팔정도가 최초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시되는 고집멸도의 사성제 가르침은 그 중도를 더욱더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립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중도로서 팔정도는 고락, 괴로움에도 빠지지 않고 즐거움에도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그 다음에 도성제로서 팔정도는 멸성제의 실현 이후에 등장한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그 양자 간의 어떤 차이는 좀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도로서 팔정도, 다시 말해서 예비적 단계에서 행해지는 그런 팔정도는요, 그 검은고 줄에 이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은 검은고 줄은 지나치게 팽팽하면은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없고, 또 너무 느슨할 때도 아름다운 선율을 이제 기대할 수 없다. 그러듯이 우리 어떤 실천 수행이 어떤 적정한 선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 어떤 수행에 임하기 이전의 어떤 마음가짐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성제의 팔정도는 고성제와 집성제와 멸성제의 실현을 이제 전제로 한 다음에 사성제 전체를 완성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성제 자체도요, 이제 도성제의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는 단계, 그 다음에 그 진리를 닦아야 한다고 하는 각오를 세우는 단계, 그리고 닦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하는 단계의 이제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요, 바로 이러한 그 각각의, 다시 말해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각각 3번씩 도합 12차례에 걸친 반복적인 깨달음의 양상을 말씀하십니다. 이걸 이제 한역에서는 삼전시비행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건요, 이 삼전시비행상의 이 사성제의 실현 과정이 그 남방 빨리어 문헌권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북전 그 한역 아함경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성제의 가르침에 대해서 12단계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실천하는 그러한 가르침은 굉장히 고층, 그러니까 원래의 가르침에서부터 유래된 것이다.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12차례에 걸친 이제 반복적인 깨달음을 이제 그 실현하고 나서
위없는 최상의 가르침, 아누따라 삼마 삼보디를 이제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건 뭐죠? 불교의 최종적인 목적은 사성제의 반복적인 실현을 통한 완전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기 불교 핵심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 내용에 대한 강의를 이제 마칠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가지 형이상학적, 사변적 견해들을 내려놓고 괴로움에 처해 있는 현실 자체부터 부처님께서는 이게 바라보라 하는 가르침을 펼치셨고, 이게 곧 괴로움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고성제,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 집성제, 그리고 그 어떤 괴로움이 극복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멸성제, 그리고 그 괴로움이 극복된 상태를 삶 전반에 걸쳐서 펼쳐나가는 팔정도 형태로 전개됐다 하는 부분을 본 강의의 어떤 최종적인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기 불교의 핵심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전체 5회에 걸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